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음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는 잠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에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시간 한 2, 3분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며 은혜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입니다. 우리 찬송한 다음에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위기에 오늘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심령 위에 머무르셔서 메마른 푸석푸석한 우리들의 심령을 기름진 옥토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이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시와 때와 날과 달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향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5절 한 번만 더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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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인사 좀 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니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좀 더 붙이죠. 어떻게 붙일까요? 새해 복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제가 또 하나 붙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복이 필요한 거죠. 짧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꿈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비수와 같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2030 시대에 MZ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꿈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뭐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뭐 청소년들이나 또는 삶의 황혼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여기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꿈이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꿈이란 뭘까요?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꿈은, 이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먹었으니 살고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동물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찾아봐야만 되는 것이 이제 2022년도의 숙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글을 지난주 컬럼란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2년도에는 우리가 거기에 답변할 만한 것들을 좀 찾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증거물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증의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 뭐예요?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말씀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건 뭘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성경으로 통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중에 뭘 더 감사하자고요?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쾌쾌묵은 논란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믿느냐 아니면 믿고 나서 이해하느냐 라고 하는 요 차이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데에 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대가 바뀌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잘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시키고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까? 한참 지나봤더니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시켜보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때를 쭉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이제 고3이 되고 대학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적으로 그게 내 마음에 내 삶에 체득화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과 부딪히니 세상이 너무 재밌고 좋아진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해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초들을 그냥 이해해 주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는 말씀 밖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서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3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3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난과 그 심정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와 죽음이 곧 너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성경에서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난과 고초 역시 우리의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현실, 그 상황들이 내 것으로 다가와야 돼요. 잠깐 여기서 예화를 하나 하면 그런 거예요. 벌써 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간증을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윤영주 장로님. 그 이름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윤영주 씨라고 옛날에 그 트윈 폴리오라고 아주 기타 잘 치면서 이렇게 세 분이서 아주 그 7080 시대에 아주 센세이션을 불일으켜 있던 그런 아주 인기 많았던 그분이 20살 때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과를 들어갔냐? 연대 의대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아버님이 교수고 엄마도 교수고 뭐 하여간에 집안이 빵빵해요.
그 윤동주 그쪽 그 집안이거든요.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대학 입학 선물로 기타를 받았어요. 노래도 잘해. 완전히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그런 그가 트윈폴리오를 형성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윤현주 씨가 그때 젊음에 빠져가지고 뭘 했냐, 대마초를. 그 대마초를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때 그 부류들이 다 세시봉 카페 이게 기타 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마초 하는 바람에 나라가 아주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감옥에 갔어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워낙 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곧 빼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엄벌을 내려가지고 이 대마초나 마약이나 뭐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형벌을 내릴 때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2, 3일 있으면 그냥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간 유치장에 있게 됐단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 고난, 어려움을. 유치장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피고 이제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책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유치장에서 자기 손에 들려 있는데 그 말씀이 옛날에 읽었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냥 잘못한 것만 기억나고 눈물만 줄줄 나고, 어쨌든 그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만남 체험을 유치장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절절하게 내 심령이 떨어져 보지 않으면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때 이제 집회가 와서 윤현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말씀이 옛날 읽던 말씀과 전혀 틀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요.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걸 그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또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제3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읽어도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에 푹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시련과 상관이 없는 자라 여기고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단지 그냥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썼고 그 성경 쓴 것을 우리는 그냥 듣고 있고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 힘듦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전에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게 신자의 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냐?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보라고요? 천국을 맛보라고. 시련 속에서도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로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주어질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가져올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현재엔 고난과 시련만 있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그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 은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크게는 아니지만 예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미리 예견할 수 있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시면서 장차 주어질 은혜의 주인공으로 부유함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즉 신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은혜의 부유함으로 완성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큰 소리로 복된 사람. 시작. 복된 사람.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세상의 복은요, 뭐 아파트 평수가 커져야 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세상적 복이지만 하늘의 복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라고 그냥 일컬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거 있죠. 복된 사람이야 너. 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복된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은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면 어떻겠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얘야, 그 고난도 있지만 내가 주는 은혜와 기쁨은 더 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 뜻이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통해서 네가 이룰 기쁨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두드려 맞고 회초리로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냐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고난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장차 예수님이 가져오실 은혜의 부유함을 소망하는 신자에게는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죠.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는 왜 갑자기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시련을 겪는 신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형편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다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모두가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처럼 같은 형편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어려운 형제들을 재물로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그들을 말로 위로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 옆에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차원을 좀 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22절에 참된 형제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서. 이게 믿음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사랑이 많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는 말보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유, 사랑 외치지만 제일 없는 게 교회가 사랑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도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 근데 그 마음이 가식적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걸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심이 있게 말을 하는지, 진심이 1도 없게 말을 하는지, 영혼 없게 이야기하는지, 영혼 있게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영혼이 없네, 이렇게 대꾸도 하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의 사랑은 육신의 처지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편에 대해서 아예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형편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궁리하면서 저 이제 1층 입구에다가 이런 말을 좀 써 붙이려고 그래요. 이걸 좀 스티커로 이제 이렇게 크게 써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거잖아요. 육체의 질병은 어디서 고쳐요? 육체의 질병은 병원의원에서 고치면 됩니다. 병원을 가든 의원을 가든 그러면 돼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요? 이 마음의 질병을 뭐 상담이나 이런 걸로 고친다?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상한 영혼을 치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좀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결국 사도가 시련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심이 담겨져 있고
오래 가죠.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이 기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돕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누구를 돕고 물질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내가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먼저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 그 구속으로 인하여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신자가 되어야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우리의 교회 표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고 꿈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결코.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피차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걸 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키프로스의 왕이자 제사장이며 조각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가 조각을 했어요. 예쁜 여성을. 그리고 그에게 뽀뽀도 하고 그에게 마음도 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알아보느냐? 그 키프로스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날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에 뽀뽀를 했더니 이게 찬 게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있는 사람의 입술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피그말리온은 감격하여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둘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그리스의 신화인데 더할 나위 없는 자기 만족의 해피엔딩을 맞는다라고 하는 신화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죠. 간절히 바라면. 어쨌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네가 최고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 속에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과 능력을 부여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 지난번도 설교 한번 드렸지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능력주의로 가버려요. 능력주의로.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자,
23절 2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다. 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것으로 특성지고 있어요. 이 해당의 원문을 제가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이 단어에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아주 날렵한 검이 우리들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 가지를 해석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 죽은 것이 붙으면 같이 회복된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논점의 차이는 좀 있죠. 그러나 이 단어가 갖는 공통적인 핵심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죠. 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뼈들이 살아났던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다.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과는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책이에요, 책. 근데 그 책들 또는 누구의 강연 이런 것들을 듣고 읽고 그런 말 중에 의미를 찾는다고 해도 그 말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내 영향력 밖에 있어버려요. 한동안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분이 누구예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도전을 주었던 대기업의 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책 이름을 굳이 말하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세상 곳곳으로 나가면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꿈을 펼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그래요. 플랫폼 시대고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메타버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AI가 어쩌고 가상세계가 어쩌고 이러는 시대에 그런 용어들이 통용이 안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회장님의 말이 영향을 줬죠. 결국에는 그의 부도덕함 때문에 그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돼 버렸어요.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도전받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은 잠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억압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어 왔고 항상 있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불태워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았습니까? 거짓이라고 말하고 불태우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해요. 그래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더욱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니면 땅속에 묻혔겠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실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 또한 그런 이유로 그 구원은 역시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하고 생명력을 상실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바꿀 만큼,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맞바꿀 만큼 나는 그렇게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말씀 마칩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풍덩 빠져가지고 체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꿈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2022년도에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여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푸른 마르고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 반주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를 통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악보 나눠드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할까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할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습니까? 아멘.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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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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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시간 광고 한번 볼까요? 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려진 신년감사헌금 우리 김병순 권사님, 신년감사헌금 박성현 선생님, 신년감사헌금 목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김명순 권사님과 박성현 선생님과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신년감사헌금이 뒤에 있지만 신년감사헌금 봉투가 따로 이렇게 헌금하시고 감사 신년 기도 제목 제가 3가지를 적으라고 송영 예배 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할 것 3가지. 뒤에 이제 봉투랑 용지가 있습니다. 다시 받아가셔서 써서라도 다음 주까지 꼭 가시고 주셔야 돼요. 회개할 것 3가지, 감사한 것 3가지,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죠. 마음의 소원 3가지 꼭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할 제목만 가지고 제가 계속 같이 1년 동안, 아니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 교회표는 지금 이제 현수막은 신청이 됐고 다음 주에 들어올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입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1월달 쭉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2022년 교회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힘든 거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제가 말씀 카드 뽑고 축복기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매일 성경 받았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주보를 좀 개편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쪽에 그냥 하늘꿈 노트가 있는데, 그 하늘꿈 노트를 가정예배 용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보 보고 그냥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매일 성경 책이 없어도 매일 성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기현 신년 할애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포도원 교회에서 있겠고요. 총회 신년 감사 예배가 4일날 인천에 있는 신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올 거고요. 2022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기도할까요? 올해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사람들과 함께 올해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올해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몇 가지 쓰라고요? 3가지 쓰라고요. 3가지만 쓰지 마시고 많다면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받으시기를 그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 축복송을 함께 그래서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축복송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에 인도하시니 후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벌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묵상과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분수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입니다. 주님 또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붙들고 가시는 주님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재학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향남, 마람, 봉담 지역에 다음 세대를 향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세대교회 30가정을 세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묵상과 기도 전도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년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정예배로 통해서 우리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로 이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2022년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하늘금 은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그 감사한 내용들을 쓸 것이며 또 마음의 소원들을 쓸 것입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능력과 함께 있음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로 명하여 주셨으며 귀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사오니, 그렇게 또 2022년도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받은 귀한 것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들을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부유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꿈꾸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근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희자매는 말씀 카드를 뽑으러
나오세요.